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서로 인사하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신앙교육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들을 계속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세 가지 먼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교육의 내용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일관성 있는 교육이 있어야 된다. 일관성 있는 교육. 최고의 가치에 대한 일관된 가르침을 계속 줘야 된다는 것이죠. 상황에 따라 사람이 바뀌고 상황에 따라 다른 판단을 내리면 아무리 말로 가르침을 줘도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관된 가르침을 줘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씀 보기 전에 제가 또 깜빡 잊었네요.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 모임이 예배 후에 유치부실에서 있습니다.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낮 예배 때 주보에 삽입했던 교육위원회 그 프로그램들 있지 않습니까? 행사들, 그 내용들을 홍보하는 홍보물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실 때 조금씩 지급해 드리면 가셔가지고 식탁 위에다가 얹어놓고 계시지 마시고요. 그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라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같이 좀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해피투게더 하면서 정말 여러모로 마음 써주시고 섬겨주시고 헌신해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날씨가 덥고 또 계속 뜨거운 걸 통해서 만들어내셔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어려움이 있으셨을 텐데도 다 잘 감당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면 일관성에 대한 내용이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점검해야 한다.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일 뿐 아니라 동시에 우리 자녀들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신앙교육의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 모든 것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명, 그 임무를 맡겨주신 것이 바로 부모입니다. 부모. 그래서 오늘 문상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너희들을 인도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에 있어서 1차적으로 누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부모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마찬가지인 것이죠. 부모가 그 모든 내용에 있어서 1차적인 위임을 받은 사람들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신앙교육을 교회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미뤄둘 것이 아니라 부모가 책임 있게 감당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아이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뭐 공부하는 것만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신앙적으로 하나님 만나고 성숙하고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런 신앙적인 내용에 있어서도 꾸준히 감당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가정에서 가정예배 계속 하고 계십니까? 가정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같이 자녀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주일에 주일날 한 번 오셔가지고 같이 말씀 나누고 하기에는 참으로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예배를 같이 참여하시든지 아니면 가정에서
꼭 한번 같이 예배하시든지 해서 가정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신앙적으로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네 번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러한 부모들에게 하나님께서 신앙교육의 내용들을 위임해 주셨는데 이 부모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냐? 5절 말씀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 부모가 신앙교육을 잘 감당해 줘야 되는데 이 부모는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데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합니다가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만이 아니고 전심을 가지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모습들을 우리 자녀들이 보고 우리 부모님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자, 시편 1편 1절에서 2절로 가서 보시면 하나님 사랑하는 방식이 나와요. 그게 무엇이냐?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복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 여기에 복 있는 사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복 받은 사람은 앞에 거 빼고라도 더 적극적인 측면에 있어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복 받은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말씀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생각할 때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의 말씀하면 너무 기쁨을 가지고 대한다. 하나님 말씀 그러면 순종하려고 한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생명을 목숨을 내어놓고라도 그것을 지키려고 한다. 이런 것이 나타나 보여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과 관계된 것,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참으로 복 있는 분이다. 참으로 행복자다. 왜요? 세상적인 물질로 가득 채워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있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심령에 담대함을 얻고 능력을 얻고 말씀으로 그 갈 길을 인도함 받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분이구나라고 이렇게 인정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러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의 내용들이 이제 삶의 순간순간 다 나타나는 거예요. 가정에 있을 때 아니면 어떤 그 교회적 생활 속에서 아니면 직장에 있는 삶을 나누거나 할 때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말씀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방식으로 설명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6장 4절부터 읽었던 말씀에도 보면 6절부터도 얘기하는 게 뭐예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일,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일, 말씀과 관계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마음에 새기었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항상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분 제가 이런 말씀 들어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느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느니라고 허리가 꼬부라지셨대요. 여러분 그렇게 해본 적 있으세요? 예? 내가 이렇게 허리가 굽은 것이 하나님 말씀 대하다 보니까 예?
이렇게 도수가 높은 돋보기 안경을 딱 쓰시게 된 이유가 뭡니까? 물으면 하나님 말씀 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참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거죠. 왜 이렇게 눈이 안 좋아지셨습니까? 스마트폰 본이라고.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거 참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 사랑. 근데 다른 것보다도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그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삶으로 표출되어서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 자녀들이 봤을 때, 야, 우리 부모님은 말씀에 죽고 사는구나.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제 삶에 있어서 훌륭한 스승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도 제가 감히 목사님 그렇게 생각해 주실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도요, 사실 우리 교단에서 우리 원로 목사님 같은 분 뵙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또 원로 목사님하고 저 후임 목사하고의 관계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예. 왜냐하면 목사님이 늘 세워주세요. 늘 세워주시고 섬겨주시고 배려해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감사가 제 마음에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 통해서도 여러 가지 좋은 어떤 신앙적이고 인격적인 부분들을 배워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해 오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분들을 참 많이 만나게 했어요. 제가 21살 때부터 전도사를 했으니까는요, 아무것도 모를 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21살이 우리 건이가 21살인데 와가지고 전도사 한다고 그러면 그거 좀 이상하지 않겠어요? 예? 그런데도 그냥 부족한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 지도해 주시고 안내해 주시면서 가르침을 주셨던 좋은 선배 목사님들이 참 많아요. 정말 이름을 한 번씩 이렇게 열거하고 싶은데, 이런 분들이 참 한 모습 그냥 저에게 그 가르침을 주신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가장 많은 영향을 주신 분은 제 아버님이세요. 제 부친이시라고 제가 감히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어릴 때부터 목회하시는 모습 봐왔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제 생활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 물론 인격적이거나 인간적인 부분에서 부족함이 왜 없겠습니까? 연약함도 다 있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참 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래서 사실 지금도 목회를 해 오시다가 지금은 이제 시골 지역에 가셔서 삼척에 계시는데요. 성도님 3-4분 계시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기까지는 그냥 무슨 목회지가 없어서 가신 게 아니고, 교회 개척해서 22년간 목회하시고 교회 건축도 하고 또 교회 여러모로 좋은 분위기 속에 있을 때 후임 세우시고, 또 노회 내에 있는 어려웠던 교회, 시골 지역에 있는 좀 어려운 교회 가셔가지고 교회 잘 수습하고 건강한 교회가 돼서 저희 교회 정도 성도님들이 모이는 교회로 잘 회복하게 되고, 또 후임 세워놓고 이제 시골로 가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게 된 이유가 뭐냐니까, 당신이 처음 주님 앞에 그 고백을 했을 때도 저는 시골에서 목회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기도했던 것이 있어서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마음 때문에 가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1년 정도 더 하시고 물러나시겠지만, 사실 그런 약속, 그냥 목회해 오시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대로 도시 목회해서 그리고 정말 그 교회에서 책임지면서 생활하시고 해도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시골 또 찾아가고 건강한 교회들 일부러 사임하고 또 어려운 교회 찾아가시는 그런 방식들이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그분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그분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도 무슨 교회가 개척교회를 하면서 천막교회를 시작했는데 철거를 몇 번을 당했어요. 그러면은 강대상 그 부분만 남겨져가지고 이 강대상에 이렇게 천막을 뒤집어 씌워놓으면 요 공간 있지 않습니까? 요 공간이 비어요. 그럼 그 공간에 들어가셔가지고 막 기도하던 모습들이 아직도 제 머릿속에 생각이 나요. 저도 따라가서 같이 옆에서 기도하고 흉내를 내본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의 태도들을 계속 보여주신 거예요. 삶의 태도들을. 여러분, 이러한 방식에 있어서 부모만큼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대상은 없습니다. 부모가 가장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도 교회 개척하시면서 재정적으로 처음에 넉넉지 않으니까 아까도 이제 목사님 현판 이야기 하셨는데 현판도 이제 저희 부친이 글씨를 좀 잘 쓰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조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붙이고 했는데 그럴 때마다 붙들어 줄 사람이 없으니까 저를 불러가지고 너 이거 좀 잡아줘라. 그래가지고 그걸 다 새기고 그러셨어요. 간판을 만드는 것도 제가 그때 우리 아버지가 전직이 간판집을 하셨나 할 정도로 간판도 이렇게 하나씩 해가지고 이름을 하나씩 다 쓰셨어요. 그래가지고 간판도 붙이고 그런 거를 할 때마다 저를 불러서 작은 거라도 하게 했어요. 작은 거라도 일을 시키셨어요. 현수막을 하나 만들어도 붓글씨로 쭉 써가지고 현수막 만드셔도 너 저쪽에서 잡고 하나씩 글을 쓸 때마다 옆에서 그 일들을 보게 했어요. 그리고 작은 것마다 하나씩 임무를 맡겨줘가지고 같이 동참하게 해줬어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배워올 수 있었어요.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제가 그런 이야기 자꾸 하잖아요. 우리 유아실에 있는 젊은 가정들이 좀 많이 들으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교회 봉사하러 올 때 데리고 오셔야 돼요. 데리고 오셔서 청소를 하면서도 아이들에게 빗자루 하나 주면서 한 두세 칸이라도 쓸어보게 하는 것, 이게 다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중요한 거예요. 그랬더니 지난번에 어떤 분이 아이들 데리고 오셔가지고 아이들한테 걸레 빨아와라 그렇게 해서 애들이 가가지고 걸레 빨아오고 그런 거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요 아이들의 기억 속에는 여전히 남아있을 거예요.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같이 섬기는 일들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배우니까 제가 이제 그 뉴저지에서 목회할 때는 교우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뉴욕은 눈이 많이 오거든요. 눈 오면은 또 그걸 빨리빨리 해결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증축한 장소가 있는데 거기가 눈에 쌓이다 보면 무너지기가 쉽대요. 그래가지고 눈 오는 즉시 바로 그냥 막 눈을 2층에서 퍼서 밑으로 던지고 했는데 그때 우리 아이들이 3, 4학년, 5, 6학년 그 정도 됐을 때예요. 같이 데리고 나가서 계속 눈퍼 날르고 같이 일을 했어요. 우리 영안교회 와서도 한번 같이 눈 내려가지고 같이 교회 주변 눈 치우고 한 적도 있어요. 우리 아이들하고요. 그 이유가 있어요. 불러서 자꾸 하는 이유가. 그게 뭐냐면 이런 방식을 통해서 아이들이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부모가, 아버지가, 어머니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하는 것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방식에 있어서 자녀들을 좀 굴리셔야 돼요. 예?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주로 이제 손주들을 보셔야 되는데 손주들을 자꾸 그냥 막 그 품 안에만 드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신앙적인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도 얘기해 주시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런 예들을 자꾸 설명해 주셔야 돼요.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들은 이야기가 그게 하나의 교육이 되어서 신앙의 힘으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인가? 이것을 자녀들은 본다 이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하나님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아요. 다섯 번째가 무엇이냐면 자녀들의 죄성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의 죄성을 다스려야 된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에 가서 보시면은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랬어요. 부지런히 가르치라. 여기서 부지런히 가르친다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사난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갈아서 날카롭게 만드는 거예요. 갈아가지고 자극을 줘서 갈아가지고 날카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빈번히 반복시켜서 빈번히 반복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로 다 묶어서 얘기해 보면 갈고 자극을 줘서 날카롭게 만드는데 이것을 반복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뭘 갈고 뭘 날카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을 다 깎아내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너무 사랑스럽죠? 그렇지만 우리 놓치지 말아야 될 내용이 있어요. 뭐냐?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사랑스럽지만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성을 다스릴 수 있는 훈련을 시켜야 돼요. 오늘날은 심리학, 상담학, 여러분 심리학 이거 다 인본주의의 토대에 있는 것입니다. 상담학도 기독교 상담학을 제외한 다른 것들은 대부분 다 인본주의의 바탕을 두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상처가 될까봐, 뭐 아이가 트라우마가 생길까봐, 아이가 상함을 입어가지고 더 삐뚤어질까봐 이런 생각을 하고 자녀들에게 그 죄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훈육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훈육을 하지 않아요. 권위가 상실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권위가 상실된 시대. 여러분 우리의 죄성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잘 드러나는 게 뭐냐면 권위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를 무시하는 것, 이거 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있어도 그냥 내버려둬요. 학교 교육에서 이걸 이야기합니까? 제가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학교에서 지침을 듣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학교에서도 아이들을 체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대안이. 선생님들은 아주 우습게 알아요. 권위가 상실된 시대. 선생님이 얘기하니까 그런 얘기 제가 들었어요. 선생님이 얘기하니까 개 짖는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런 거 속에 그런 생각이 들을 수가 있죠. 그래도 예전에는 그런 거 있으면 속으로만 생각했지 드러냈습니까? 선생님 들으라고? 그런 적 없거든요. 근데 요새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제 이모부님이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하신 분인데 요새 이제 시간제 교사로 잠깐 나가시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2학년을 맡았대. 2학년이요. 그러니까 탁 학생이 보더니 선생님은 이제 나이도 많으신데 뭘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일을 하세요? 예? 그리고 기분이 그냥 확 나빠져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야 임마 너나 똑바로 해. 그리고 이제 야단을 쳤대요. 그런데 그렇게 태도가 좀 불순하대. 그래가지고 복도에 나가가지고 손 들고 좀 서 있어. 그렇게 했더니 나가더니만 들어오라는 얘기도 안 했는데 그냥 또 와서 들어와서 앉더래요. 예? 여러분 이게 이런 어떤 그 권위나 이런 것들이 다 상실된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을 참 사랑스럽지만 그 죄성에 대한 부분들은 철저하게 다룰 수 있어야 돼요. 예?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 오늘 에베소서 6장에
말씀에도 무엇입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게 다 죄성에서 나오는 문제들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해요. 내 뜻대로 하고 싶어요. 고집을 펴요. 여기에 보면 에베소서 6장 4절에 가서 말씀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는데, 교육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유아 때부터 미성년이 되기까지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가장 기초적 교육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성년이 되기까지 인생에 있어서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교육, 그걸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되는데 뭐 어떤 말로 표현되느냐면 징계, 억제, 훈련 이런 말로 표현돼요. 디서플린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된단 말이에요. 훈계라고 하는 말도 타이른다, 충고한다 이런 표현들이 다 담겨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런 죄성을 다스릴 때에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매를 들으라고 그래요. 매를. 징계를 하라고 그래요.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 말씀 보세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1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하나님도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어떻게 하세요? 징계를 하세요. 뭘 드신다고 그래요? 오늘 보니까요 채찍을 드신다고 그래요. 아 목사님, 인격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항상 좋게 이야기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죄에 대해서 응징하세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 채찍을 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제가 아동학대를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동학대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정당한 징계, 정당한 훈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오. 잠언 22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미련한 것이 있어요. 이것을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징계하는 채찍이라는 거예요. 징계하는 채찍이 필요하다고요. 채찍이. 잠언 23장 13절에서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아이를 훈계하지 않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를 훈계하라 이거예요. 채찍으로 그를 때려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네. 네. 무슨 웃음인지 해석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네. 자, 그래서요. 이제 좀 더 가면은요. 또 심한 이야기 있어요. 자, 24절, 13장 24절 또 한번 읽어보죠. 13장 24절.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자식을 미워하는 거래요. 준민아 알겠지? 매를 엄마가 아낀다. 그러면 엄마가 나 미워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근실이 징계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 저도
아이들에게 매를 댑니다. 예, 매를 댑니다. 하는데 옆에서 이렇게 살짝 보면 매를 대는 건지 장난을 하는 건지 그걸 몰라요. 뗐지? 어? 참. 자, 보세요. 잠언 20장 30절. 잠언 20장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상하게 때리시라고요. 상하게. 예? 그렇죠. 세게 때려야죠. 예. 뭔가 죄 지으면 안 되겠구나. 불순종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거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거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하라 이거예요. 예. 여러분, 매를 드셔야 돼요. 매를. 이러한 이야기는 교회에서밖에 안 해요. 요새는. 예? 매를 들어야 돼요. 오늘 우리 은진이가 집에 가려고 했는데 저를 만나가지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거든요. 너 집에 가서 좀 쉬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겠냐?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면서 예배하는 걸 즐거운 마음으로 한 번 더 참여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겠냐? 그랬더니 예배하는 거를 하나님 더 기뻐하시죠. 그래서 와서 앉아 있는데 하는 오늘 말씀의 내용이 전부 다 매 맞아야 된다는 얘기야. 여러분, 매를 아끼지 마시라고요. 예? 상하게 매를 대세요. 정말 한번 다시는 이러한 죄를 져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뭐 죄송합니다만 저는 아이들을 매 한 번 들면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뭐 이런 회초리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야구 방망이 갖고 5대 10대씩 그냥. 그래가지고 미국에 있을 때도 애가 피멍이 들어가지고 학교를 일주일간 안 보낸 적도 있어요. 여러분, 매를 들어야 돼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정말 매를 드셔야 돼요. 매만 들어서는 또 안 되고,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해요? 같이 대화하고 소통하고 마음을 헤아려주고, 매를 들고 나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아파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뭐 우리 아이들 보시면 뭐 법 없이도 살 것 같네요. 뭐 이러는 분들이 모르고 하시는 소리예요. 그래서 정말 어려움이 있는데요. 제가 어느 정도까지 해봤는지 아세요? 애들 세워놓고 제 종아리를 제가 때린 적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지난번에도 한번 대화를 했는데, 근데 아빠 그때 왜 그런 거예요? 이제 황당해가지고 왜 그러지? 그냥 우리를 때리시면 돼. 왜 그러지?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약효가 없었구나.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 의미를 알겠더라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당시에는 왜 그러지? 아빠가 뭐 갑자기 정신 이상해졌나? 막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예? 여러분, 흉내만 하지 마시고요. 매를 드셔야 돼요. 매를. 회초리가 처음에 마음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게 회초리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일수록 매를 아끼지 말고 자꾸 이렇게 매를 들고 뭐 자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정말 이건 안 되겠다 싶은 거, 그런 부분. 근데 정말 매도 잘 해야지. 너무 또 관계가 완전히 그것 때문에 완전히 관계가 끊겼어.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혜롭게 매를 대시고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잠언 29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는데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 네가 알아서 해라.
뭐 다 크면서 그런 거지. 네가 알아서 해. 그런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잘 안내할 수 있는 그 우임, 그 자녀를 양육하는 우임을 해주셨다는 걸 놓치지 마셔야 돼요. 징계하지 않고 매대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잠언 29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래요. 왜 그러냐?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그냥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리고 너희가 그 원하는 대로 다 해주마. 이렇게 키운 자식들 나중에 보니까 부모들에게 있어서 피눈물이더라고요. 매로 훈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으면 나중에 부모들이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해요. 평안이 없어요. 내가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주셨을 때, 내 수하에 있을 때 어떻게 그들을 양육하고 지도했는가가 하나의 열매로 내 삶에 다가올 때가 있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의 주권소에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를 사용하세요. 우리 부모를 사용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훈육과 훈계가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도 좀 나와야 되는 거죠. 요새 보세요. 젊은이들이 잘못을 해도 어르신들 하는 말씀이 뭐라 그래요? 요새 애들 무서워서 무슨 말을 못 하겠어. 그리고 못 본 척하고 지나가 버려요. 그죠? 이런 사회가 되면 될수록 살기 어려운 사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어른으로서 야단치고 그것에 대해서 책망할 수 있는 사회, 그런 사회가 건강한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식 귀하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요, 어떤 다른 분들이 잘못하는 거 있어서 야단을 치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생각하고 네가 잘못한 거지 하고 그 아이들에게 그런 가르침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조차도 다른 자식들에 대해서 야단을 못 치는 그러한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감사한 부분이 뭐냐면, 저희 아이들이 언젠가 그 수요 예배인가 참여하는데 성경책을 못 가져왔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어떤 어른께서 너희들 왜 성경책을 안 가지고 오냐 하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 이후에 예배 갈 때마다 성경책을 더 챙기는 습관이 생겨났어요. 예? 그런 역할들이 서로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는 우리 자녀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예? 그냥 뭐라고 조금만 그러면 우리 자식한테 왜 그러냐고 오히려 썩내고 막 하는 그런 교회라면 이건 세상하고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들이 좀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지난번에 카페에서 어느 카페를 갔더니 두 아들을 데리고 온 엄마가 있었어요. 한 3살짜리, 5살 이 정도 되는 두 아들인데, 3살짜리 되는 아이가 이제 소리를 내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엄마가 계속적으로 주지시키는 거예요. 조용히 해야 돼. 여긴 카페야. 조용히 해야 돼. 그러면서 주인 아저씨한테도 아저씨 얘 좀 혼 좀 내주세요. 그리고 막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리를 좀 높이다가도 좀 차분히 또 가라앉고 또 놀다가 또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제가 갔어요. 제가 가가지고 참 별걸 다 신경 쓰고 살죠. 예? 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다른 사람들 같으면 이 아저씨 도대체 왜 그래요? 우리 아이들하고 내가 노는데 왜 와가지고 참견이에요?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엄마가요, 바로 그러는 거예요. 그래, 아저씨도 그러잖아. 조용히 해야지 하면서 그 이야기를 오히려
도와주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아이들 데리고 와서 이런 곳에서 이렇게 교육을 시키냐. 이거 쉬운 일 아닌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아이들에게 조용한 장소에 가서도 적응할 수 있는 훈련을 시켜주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조용한 장소에 가서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훈련을 시켜주려고 애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요. 나중에 대화를 해보니까 대구 시내 어떤 교회 다니는 성도님이에요. 예? 여러분, 뭔가 이러한 부분이 저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다른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예. 그래서 우리 자식들만 잘났다고 그냥 사랑스럽다고 하지 마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에 가 있든지 간에 다른 분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세움받을 수 있는 그런 자녀들로 우리가 훈육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 텐데요. 신앙교육은 주님이 기준입니다. 주님이 기준.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인 교육을 할 때마다 내 얘기를 하지 마세요. 내가 경험한 얘기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셔야 돼요. 내가 경험하고 내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 자녀들은 엄마 아빠가 제가 계속 잘 말씀드리는 거 허당이라는 거 다 알거든요. 부족하다는 거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빨이 서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그분 앞에 서도록 하나님 말씀 가지고 양육을 하면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항상 신앙교육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고 주의 가르침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 얘기하지 마시고 내 경험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해 주세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알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월리엄 핸드릭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기독교 양육의 핵심은 아이의 심장을 그의 구주의 심장으로 데려가는 것이다. 그랬어요. 아이의 심장을 구주의 심장으로 데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양육의 핵심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고 훈계도 하고 하는 이유는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을 방임하지 마시고 다시금 복음으로 안내할 수 있는 의지를 하나님 앞에서 갖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자녀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있습니까? 앞서간 믿음의 우인들의 이야기를 전달해주고 있습니까? 매일 자녀와 함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리고 성경을 배우는 일들, 그리고 교회에 소속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끊임없이 알려주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영적인 변화를 거듭해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잘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의 자녀들, 대구 영안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말씀 안에서 견고하게 서는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